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바르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어서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네. 잠깐만요. 여기 이 찬양을 우리가 악보를 한 번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굉장히 어려운 찬양입니다.
지금 앞부분의 두 번째 마디까지는 2분의 3박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 단 끝부분에 보면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2분의 4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가 달라서 이게 틀린 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반주기가 정확하게 지금 박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부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내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흙을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욕심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부족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선거 역사상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생각, 이걸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하면서도 그 앞부분은 2분의 3박자고 뒷부분은 2분의 4박자입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고 우리가 계속 불렀는데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저도 그냥 박자를 잘 못 맞추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박자가 한 곡에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이 갈등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전국을 운영해 나가면서 여소야대의 어떤 지형 속에서 이제 정치를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갈등과 그런 어떤 그 아픔들이 있는데 그게 일치와 화합으로 또 그래서 우리는 또 외부의 적을 두고는 또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한일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목청껏 우리 한국을 응원하듯이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이 세계 속에서 잘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화목제 제물에 대해서 추가 규정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화목제 중에 이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제에 기름하고 콩팥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가 남죠. 그 고기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화목제물입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화목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뭐가 화목제냐면 이게 떡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떡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또 함께 위로해 준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또 떡을 하죠. 그래서 전성도가 그 떡을 나누고, 사실 이게 우리 한국의 어떤 잔치 문화이잖아요. 근데 그 한국의 잔치 문화가 사실은 이 화목제하고도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에 보통 이제 소 한 마리를 잡게 되면요, 그 무게가 한 800kg 정도 나간대요. 근데 가죽하고 뼈를 제하면 그래도 한 600kg 정도 되거든요. 그 600kg 중에서 이제 가슴하고 뒷다리 한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고기 한 500kg가 된다고 했을 때 그 500kg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500kg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음식점에 가가지고 1인당 1kg씩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1인당 한 몇 킬로를 먹을 수 있나요? 킬로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몇 g을 먹을 수 있죠? 소고기를 먹는다. 1인당 한 몇 킬로까지 가능할까요? 100g, 200g, 300g, 400g, 한 600g 나오지 않아요? 1인분으로? 몇 g이죠? 400g인가?
600g이 돼지고기인가요? 1인분에 200g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그럼 500kg의 고기가 남았어요. 그럼 얼른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이 안 돼,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자, 그러면 500g. 1kg씩 먹는다고 했을 때 500명이에요. 근데 200g씩 그 1kg는 5명이 먹으니까 그러면 500명에다가 5를 곱해야 그럼 200g씩 먹는 숫자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500 곱하기 5는 얼마인가요? 2,500명. 우와. 그러면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쳤을 때 지금 몇 명이 함께 먹어야 돼요? 2,500명이 함께 먹어야 돼요. 왜 2,500명이 함께 동시에 먹어야 되냐면 화목제물 중에 감사제로 드리는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못 먹게 했어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막 삶고 굽고 뭐 이렇게 했겠죠. 생으로 먹진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태워드릴 분은 태워드리고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의 몫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먹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함여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네 주민들 그리고 가족 친지들 다 모았을 때 몇 명 모으실 수 있어요? 아까 2,500명 필요합니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오세요 했을 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100명이 안 되죠. 2,500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친척들 그리고 멀리 있는 자식들 다 불러온다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 천안에 가서 살고 있는 자식,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 자식, 손주들 싹 불러왔어요. 한 자리 지금 이제 야 이거 먹어야 되니까 빨리 와라. 이거 하루 만에 먹어야 이 제사가 연납이 된다. 하루 만에 못 먹으면 이 제사는 무효가 되니까 빨리 내려와라. 이날 내가 감사 제물을 드릴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럼 2,500명 되나요? 못 되겠죠. 2,500명 안 될 거예요. 불과 뭐 한 100명에서 150명 될걸요. 그러면 2,500명이 모여서 먹으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거지들, 그죠?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마을 함여릅이 800명이라고 하니까 900명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이 800명이 아니죠. 8,000명이죠. 8,000명의 함여릅 사람들을 싹 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라고 했을 때 초대에 응한 사람도 있고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2,500명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규정을 하루 만에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나눌 때도 그렇죠. 떡을 해가지고 이 뒤쪽에다 놔두고 예배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런데 누구 권사는 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떡은 다 같이 놓고 내가 미워하는 누구 권사도 가져가 하고 가져가게 해주는 거죠. 그죠?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여성과 남성들 간에도 그 투표한 후보가 다르더라고요. 20대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찍었고 20대 남성들은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찍었어요. 훨씬 많이. 그러니까 이런 그 세대별로도 또 달라요. 60대 이후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찍었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대 간, 그 다음에 남성 여성 간에 그리고 또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투표 결과가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뭐 환호하고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나는 기뻐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기뻐하고 있고요. 에? 누군가는 기뻐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투표는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욕망. 근데 그 욕망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잘 살고자 하는 번영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이 공약 중에 가장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는 건 뭡니까? 경제 발전이에요.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핵심 가치예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는 어떤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까? 아,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야 될까? 내가 집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안 떨어질까? 내가 세금을 이만큼 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되면 내 세금이 좀 줄어들까? 이런 욕심을 따라서 뽑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참 욕망, 그 욕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하는 정신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들어주고 소통하는 능력. 그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필요한 세상이.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 쪽에서 생활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그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생활할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모두가 다 힐러리 클린턴이 되기를 바랬었죠. 근데 트럼프가 됐어요. 주마다 또 성향이 달라요. 주마다 성향이 다르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던 백인들은 진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트럼프가 뽑힐 수가 있냐.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돼가지고 또 트럼프 나름대로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정치를 또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미국이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또 그 원하는 백인들이 정말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의견이 다양한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다양해요. 나는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지구촌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꿈꿨거든요. 사실은 온 세상이 친구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꿨어요.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냐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더 부강해야 되고 남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내 이익이 우선이다. 이런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푸틴이 지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중국은 또 1대1로라는 것을 꿈꾸고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계속해서 이 나라들이 지금 예전에 우리가 꿈꿨던 어떤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전부 다 깨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번영, 탐욕, 욕망, 돈을 향한 이 끊임없는 욕망, 그 욕망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 러시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정말 이 탐욕,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 이 욕망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구나. 이 현실을 알아야 돼요. 이 현실을. 그래서 우리들은 이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뜻이 맞는 사람만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잔치하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나와 경제적 수준이 다른 사람까지도 품고 함께 잔치하는 이 놀라운 제사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 되라고,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라고, 그것이 바른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서원제, 자원제,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제, 자원제 같은 경우는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기간이 더 길어요. 그리고 3일째까지 고기가 남아있으면 그 제사가 또 무효화되기 때문에 다 태워서 먹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고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죽은 짐승이 있었을 때 그 기름을 임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먹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피도 먹지 말라.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피를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피째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우리가 뼈다귀 감자탕 이렇게 하게 되면 뼈다귀를 먼저 물에 푹 담가가지고 뼈를 다 빼지 않습니까? 그렇죠? 뼈를 뺀다 그랬어요. 피를 빼죠.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이 좀 늦습니다. 예, 피를 빼야 돼요. 피를 빼고 뼈는 빼지 말고 뼈를 넣어서 맛있게 먹죠. 그것처럼 짐승을 잡으면, 생선도 그렇더라고요. 예, 피를 빼더라고요. 심지어 꽃게도 피를 빼야 되는 거 아시죠? 꽃게도 입을 이렇게 칼로 찔러가지고 벌리면요, 하얀 피가 나옵니다. 그게 그 비린내를 낸대요. 그래서 그 피를 뺀 다음에 꽃게찜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되 그 짐승을 먹을 때에도 피를 빼고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름과 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생명을 잡고 생명을 먹습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표시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건강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죠. 주일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 있죠. 자, 우리의 은사 중에서, 우리의 능력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것은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나는 다 했다 이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봉사 한 가지는 맡으셔야 돼요. 청소를 하든 신방을 하든 이 봉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돈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있죠. 11조. 그 11조는 조금이라도 떼어먹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능력, 건강,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조물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화목제물이 되고 또 그러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느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지게 하시고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기대가 있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조정하는 화목제물로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 나와 다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화평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제물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새로 뽑힌 대통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